시간에 김현 청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같이 인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소.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에서 오늘은 전부 다 가족들 찾아서 이리저리 흩어진 것 같네요. 일부 예배 일찌감치 드리고 가신 분도 꽤 있고, 어느 곳에 갔든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샌프란시스코 가면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최대 현수교였던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금문교입니다. 1933년도에 그것이 시작이 돼서 4년 동안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33년도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년 되겠죠. 그때 그런 현수교, 그 금문교가 보니까 2825m, 잘 못 느낄 텐데 서울 보통 대교가 1400m 정도 됩니다. 그 2배나 되는 큰 다리를 1933년도에 그것을 시작을 해서 7년도에 마치게 됩니다. 그 금문교 지금도 장관입니다. 정말 큰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금문교를 그 장비도 변변치 않았던 1930년대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대단한 거죠.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났을 때 다른 다리는 전부 다 무너졌는데 이 골든 게이트는 끄떡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골든 게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엔 이 다리는 안 무너진다고. 얼마나 장담을 했든지. 근데 정말 그 큰 지진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은 다리가 골든 게이트입니다.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끝나고 좀 있은 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 골든 게이트를 보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런 거대한 괴물을 만드는 미국을 알았다라면 절대로 진주만 공격은 안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1900 그 일제시대 때죠. 그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내가 저거 만든 걸 보고서는 저런 괴물을 만들어 놓는 이 미국을 알았더라면 결코 미국 공격 안 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다리를 만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바람 세죠. 바닷가니까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그 교각을 놓으면서 지금같이 안전 것도 없고, 그냥 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 200m 이상 되죠. 바닥에서. 그 높이에다 그걸 놓고 그 위로 또 교각선이 70m입니다. 그럼 엄청 높은 거죠. 그 위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교각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게 8차선입니다. 양복 8차선이에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다리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게이트를 뭐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중단시켜 놓고 그 밑에 공사장 밑창에다 큰 거대한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좁은 교각을 올라다니며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수없이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그 그물망을 쳐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져도 그물망이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한 거야. 걱정이 안 생기는 거. 걸어가면서 무섭지가 않은 거야. 이번에 중국 가서 같이 보면 유리잔도 유리 위에 200m 위에 유리 탁 해놨는데, 지난번 박명수 권사님 어쩌다 들어갔다가 그냥 황건사 손 붙잡고 괜시히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무섭지만 유리가 나를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보니까 배짱 좋은 우리 권사님들 뒷바닥에 딱 누워서 사진도 찍고 뭐 그럽니다. 지상에서 200m 높이야. 그런데 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안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그래요. 골든 게이트를 만들면서 여러분,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땐 그 길을 걸어가다가는 그 조금 교각 가다가 떨어지는데 그 밑에 그물망을 쳐놓고 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좁은 교각을 걸어가는데도. 이유는 뭘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이 그물망이 나를 받쳐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마다 연구하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 세계 역적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민족은 모두가 한결같이 전부 다 어때요?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선진국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럽니다. 선진국이 해왔던 그 과정을 보면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기독교화될 때 어떤 민족이든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분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옆집에 친구네 집에는 그 누나가 서울에 있다가 귤을 사왔다는데 난 그 귤 껍질 구경하려고 1시간을 서 있던 생각이 나. 우린 귤이 생긴지도 몰랐어. 그땐 서울 갔던 언니가, 누나가 참 언니가 아니네. 누나가, 야, 어렸을 때 내가 언니 그래서 그래요. 그 귤을 사왔다는데 우리는 귤은 그런 거 보고 드러프스 이렇게 사탕 그렇게 만든 게 있죠. 그런 거나 봤지 진짜 귤을 못 봐가지고 그걸 보려고, 껍데기를 보려고 그랬던 기억이 난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줘도 안 먹어. 야,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롭게 잘 삽니까? 외국에 가서 보면 정말 한국이 잘 사는 게 느껴져요. 가는 데마다 삼성 TV, LG TV, 냉장고 전부 다 국산이 쓸어버렸어.
어딜 가든지 가면 큰 대형 매장에 항상 제일 앞에는 그래 어디든지 가면 삼성, LG 께 판을 칩니다. 얼마 전 몇 년 우리 어렸을 때는 소니, 파나소닉 막 이런 것들이 판을 쳤는데 요즘은 LG 뭐 전부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어딜 가든지 있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죽거리 붙여놓은 버스 그대로 몰고 다녀. 왜? 한국에서 왔다는 것. 이렇게 한국이 이만큼 부유했던 이유는 그래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민족인지 복음 들어가면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골든게이트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할 때 거기에 그물망을 쳐줘서 그물망을 믿는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밑에 하나님의 그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여러분 평탄하고 안전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인류가 오면서 모든 이 땅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똑같습니다. 평탄하지 않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수없이 많습니다. 믿지 않건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위기 속에서 험난한 길을 가는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뭐다? 그물망이다. 내가 이런 어려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물망이 돼주니까 여러분 그 위에서 걸어가면서도 무섭지 않은 거야. 골든게이트 높은 거리 그 좁은 교각을 가면서 아무것도 보호장치가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람 불죠. 미쳐는 200m 낭떠러지죠. 그 바다죠. 그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작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밑에 거대한 안전망 그물망이 있으니까 거기를 걸어가도 나를 받들어주고 지켜줄 그물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가도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험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때문이야. 그런 믿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비록 떨어져도, 비록 무너져도, 비록 세상만으로 망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붙잡아줘서 다시 새롭게 이루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찬송가 384장 그 찬송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요. 내 갈 길 가지만 내 인생의 길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보이지 않는 길 당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받침목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 신앙을 보면요, 그가 시편 3편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지인을 쳐도 나 안 두렵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그냥 우리는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이런 신앙의 모습이어서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맞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였냐면 다윗 편이었어요. 다윗이 원래 구국공신이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다윗이 있으면 숨겨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이게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아마 사울이 그것을 알고 현상금을 잔뜩 걸어놨네. 다윗 신고하면 10억 준다. 그러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일에 도망갔는데 우리 교인들을 처음에는 감춰주다가 오 목사 신고하면 10억 준다. 너도 나도 신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해. 근데 블레셋에도 야, 저 다윗이 우리나라에 와 환영한 게 아니라 온 김에 죽여버리자. 야,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도 잊지 못하고 큰 블레셋의 망명에도 죽게 되고. 오늘 이 말입니다. 10,000명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있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누구야? 하나님. 다 날 죽이려고 해도 나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야,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나와 항호를 벌이면서 날 죽이려 애써도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두렵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 날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 걱정 없다. 다시 바꾸시는 거죠. 김정은이가 요즘 화해 부두인데 그 속이 도대체 뭔 속인지 알 수가 없어. 난 지금 요즘처럼 김정은이가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그 안에 시커먼 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탱크 몰고 막 방사포 쏘고 비행기 몰고 밀고 내려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릴까 도망갈까? 제가 전도사 때 이웅평 소령인가 한번 비행기 타고 넘어온 적이 있어서 주일날이었어요. 오후 2시에 그때 실제 상황입니다. 비행기 떴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한번 기억나실 건 연세 드신 분들은 저가 그때 20살 좀 넘었을 때요. 현시황이라 그래가지고 야, 난리가 아니에요. 교회로 빗발치게 전화 오는데 빨리 애 보내라고.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순간에 쌀이 동이 나고 라면이 동이 나고 아마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전쟁이 터져도 난 태어나다. 뭐가 있어요? 다윗은 믿는 데가 있어. 그게 누구냐?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은 딱 이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는 나에게 능력이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전쟁이들 두려워하고 천만인의 애호산들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그럴까? 나는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될까?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어떤 전쟁도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야 되는데 전쟁 치르면서 실패 안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 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다윗이 꼭 갈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 내가 나가 싸울까요? 딱 물어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그 블레셋 사람 네 손에 붙일게. 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준 걸 듣고 나갑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영적 기도에 대한 말씀드렸죠. 영적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알고 구하는 기도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 이거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다윗아 내가 골리앗의 목을 네 손에 맡길게.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다윗 같은 고백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안전한 그물망을 쳐놨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이렇게 오셨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고 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는 바로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여러분 병마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든든한 마음 속에서 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인생의 그물망을 하나님으로 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쳐놓을 때가 많습니다. 돈으로 쳐놓고 세상의 지식으로 쳐놓고 세상에 뭘 쳐놓고 뭘 쳐놓고 그래서 많이 내 인생을 그렇게 쳐놓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많이 쳐놓으면 쳐놓을수록 놀랍게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왠지 많이 쳐놓으면 쳐놓을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두려워하고 떨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헤쳐나가려면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삶에 많은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돈 많은 회장님하고 식사를 하고서 나오다가 이제 보통 식사하고 나면 그 이렇게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해가지고 이를 좀 이렇게 쑤시고 있더니 나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입을 쑤셔. 그걸 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치과에 가서 뭐 치실 가지고 다 이러면 나 같은 촌놈은 그게 필요치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가만히 그리고 그 회장을 봤어. 그랬더니요 그냥 자기 몸 깨끗하게 하고 뭐 안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옛날엔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밥도 그냥 한 그릇에다 퍼놓고 그냥 숟갈 그냥 다 침 흘려가면서 같이 퍼먹어도 안 죽고 살았잖아. 무슨 뭐 거의 아니야 좋죠. 위생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알면 알수록 내가 그래서 회장님 오늘 집에 가서 현미경 사다 놓고 손 좀 한번 들여다보시오. 여기에 세균들이 득실득실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세상 것으로 안전한 그물망을 치고 살지만 여러분 인생은 왠지 자꾸 두려워요. 돈 갖고 쌓아도요 많이 쌓아도 어떤 놈이 채갈까봐 두렵고 초조하고.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걸리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걸리면 어때요? 좋은 집에 살면서 잠도 못 자고 좋은 집에 살면서 기쁨도 없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심령 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근심, 뭐 수없이 불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안정제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 요셉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 쳐는 그물 위에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삶에 많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금을 쳐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위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같은 사람인데 꿈을 늘 새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종종 많은 사람 꿈은 한 번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울겨먹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꿈은 어떤 환경이 가든 어떤 조건이 가든 새롭게 가지고 있는 데서 자기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제국에 여러분 중무청이 되면서도 그는 꿈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축복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어느 환경이 되든지 간에 거기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직장을 생활하면 직장 속에서 새로운 꿈이 나에게 와야 돼. 사업을 하면 사업 속에서 새로운 꿈이 또 와야 돼. 내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거대한 꿈이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일의 기독교에 왔을 때 여기서 새로운 꿈이 내 안에서 막 생겨져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때요? 꿈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 걸 같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는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꿈,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기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야 그래 난 우리 아버지 집에선 정말 귀한 아들이야,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노예로서 내가 새로운 꿈을 가져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지 알고 그는 그 새로운 꿈을 갖고 그는 그 일을 헤쳐나갑니다. 그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모든 종들이 히브리 종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또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보디발이 감옥에 갔을 때 모든 간수들이요 다 요셉을 좋아했어요. 거기 있던 죄수들도 다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이 어땠어요? 새로운 꿈을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는 내 집에 있을 땐 이런 사람이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데 가면 새로운 꿈이 그 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 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팔아버린 형들, 또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보디발,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여러분 국무총리로서 새로운 꿈을 갖습니다. 아멘. 그 꿈이 뭐냐? 그래, 애굽에 지금 대풍령이 된 걸로 인하여서 앞으로 6년 7년이 또 올 텐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다 거기다 꿈을 맞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에서 놓치는 이유는 내가 가는 거기서 새로운 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 망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회사 딱 들어갔으면 쪽팔려 안 쪽팔려? 쪽팔리다고 숨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괜히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사장님네 그런다고 누가 사장 인정해 줍니까? 아니야. 내가 여기에 일단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서의 새로운 꿈을 가져야 돼.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어떻다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지에 갔을 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운 꿈 속에서 큰 거대한 꿈을 꾸고 삽니다.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건강을 꿈꾸고 축복을 꿈꾸고.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 진리의 기독교 왔으면 여러분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하늘의 꿈을 꿔야 돼. 내 저 동네에서도 이사 왔는데 저 동네도 그냥 대충 살다가 이 진리의 기독교에 왔는데 대충 살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여기 교회 왔으면 새로운 꿈을 꿔야 돼. 또 하나는요, 자기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걸 늘 봐서요. 아버지 양치면서 형들이 우리 저 양 한 마리 잡아먹자 그러면 형들끼리 축작해서 목 잘라가지고 그냥 양 구워 먹는 거야. 근데 옆에서 요셉이 그걸 알아. 아버지 때 말도 안 해. 어떤 형들은요 몰래 양 몇 마리 가다 팔아먹고 놀다 와. 그걸 다 요셉이 같이 다니니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형들이 그래. 아버지 화나니까 형들 불러서 야 이놈들아, 니네들 그러면 돼. 먹고 싶으면 얘기하고 하고 싶으면 팔았다고 얘기를 하지. 왜 거짓말 시키냐. 아버지 혼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잃는 거야. 그 요셉 미울까 안 미울까? 밉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세상 다 나쁜 짓 하면 같이 나쁜 짓 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욕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 못된 짓 하면 같이 해야 돼. 안 하면 아주 그냥 왕따시켜. 이게 요즘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 좋지 못한 불성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실하게 사는 그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면 요셉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냐면 보디발은 왕궁의 지금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 사람이 아내가 유혹하고 그러면은 그거 딱 모른 척하고 자기 신분도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는 이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이렇죠. 야, 우리 식구만 건들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자기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면 슬쩍 모른 척 내가 죄 없어. 저 양반이 나한테 꼬셨으니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내가 보디발에다 신의를 지켜야지. 저분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사실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세상에 다 아니래도 요셉은요 자기의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이 다 그래도 내가 오늘 진리 그대로 다 나를 그렇게 해도 신의를 지켜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해도 또복또복 자기의 인생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요셉만이 아니라 다윗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 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도 맞이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진리의 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살 때 성실하게 사십시오.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에서도 성실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내가 딴짓하고 내가 딴 말하고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님 다 하죠.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 안 쓰십니까? 너 맨날 그렇잖아.
너 성실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아낙네들 명절 증후군 생겨가지고 부침개 부치다 오면, 그래서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 가기 전에 기부수하고 있대. 왜 안 가려고? 팔 부러졌다고. 여러분, 아니야.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니야. 명절 증후군이건 할아버지건 여러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이 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손만 빨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무리 현대가 돼도, 여러분 우리 현대 된다고 안 먹고 삽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 그래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사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성실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요셉 보세요. 정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칠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도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이 쫙 있어가지고 해피. 그럴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힘든 과정이 다 있어. 다 어려운 과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든 과정과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그 길을,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좁은 난간을 걸어가야 하는데, 고난의 좁은 난간을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자니 너무 두렵고 떨린데,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아까 골든 게이트 밑에 큰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크게 쳐놓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거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길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넘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일에 대해 피하지 말고 정면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 도전하려니까 가기가 두려워.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가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도망 안 갑니다. 이제 죽음 앞이지만 도망은 가고 어디에 홍해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홍해 가로 가라는 거야. 홍해 가로.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모세는 그걸 믿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걸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거대한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닥친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길을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닥거립니다. 야, 이걸 피해가라. 여러분 피해가면 그거는요 100% 마귀 속임수예요. 그냥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길은 그냥 무조건 담대하게 그냥 가. 따라서 합시다.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멘.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150명 데리고 축구 갔다 왔잖아요. 사실은 다 이 처음 한 거거든. 다들 말도 많고 제일 말 안 듣는 목사들만 150명 끌고 가려니까 좀 보통 일을 아니더만. 근데 다들 뭐 가기 전까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그것이 문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들 걱정하지만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근데요, 갔다 와서 요즘 제가 들으면요, 저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 전까지는 이상해보다는 보면 목사님 지나면 너무 좋았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부터 젊은 목사들까지 나만 보면 그렇게 인사를 해.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저보고 포기하라는 목사가 참 많았어. 목사님 이거 포기해라. 피해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피해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는 거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정면 돌파야. 성경 보세요. 다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는 곳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자의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리라. 이게 성경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 피해가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오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건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하게 헤치고 가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안전한 그물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혹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죽어요.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물망이 있으니까. 가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안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그물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 늘 같이 있어. 내가 내 오른손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일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 보세요. 시험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그게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살면서 뭐든지 정면 돌파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속에서 늘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 못 봐. 남껏 구경만 해. 정말 그 순간은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도 돼.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큰 일 작은 일 무지하게 많이 치러봤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는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을 것 같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깨졌는데,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냥 가. 그냥 가.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다 깨졌는데 아니야,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멘. 그리고 일어서서 또 가면 또 힘이 생겨서 가. 그러면요, 가면 다 만들어져 있어. 그걸 수없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내 밑에 안전한 그물망이 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만 그래요,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과 육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꿈이 생겨져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성실하십시오. 아무것도가 성실하십시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어떤 직원이 아침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 늦게 참석을 왔어요. 일찍 왔어요. 새벽에 지난 일을 못할 것 때문에 새벽 4시 정도 와가지고 듣더니 회사 딱 왔는데 보니까 누군가
작업 버리고 청소를 타고 화장실 청소를 쭉 합니다. 아유, 누가 이 새벽부터 청소하나.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 회장님이야. 새벽 4시에 나와서 직원들 오기 전에 화장실부터 싹 청소해. 그때 이 직원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저 회장님의 저런 성실함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보하고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딜 가든지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밑에 그물망이 있어. 하나님의 그물망이 있어. 전 이 생각은 늘 하고 삽니다. 내 밑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물망이 있어. 그러니까 그 위에 걸어가도 떨어져도, 그래서 떨어지면 푹신한데 떨어지지 뭐 괜찮아. 그리고 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올 한 해 이제 지나가지만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참 다 자리를 384장 한 장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 어딜 가든지 새로운 꿈이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이 내게 임하기를 완전히 사모하는 심령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복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남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